오늘은 종료주일로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절기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분의 고난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겐 어떠한 또 혜택이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 여러분 힘들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넉넉히 극복해 나가고 견뎌 나가고 또 이겨 나가고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우리가 고난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지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더라. 늘상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던 백성들은 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걸 벌써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는 뭔가 힘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삼았지만은 그 12명 가운데 제자로 속하지 않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남자들보다는 아마 여성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채찍과 비웃음을 당하면서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인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예수님의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처참한 광경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 십자가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그 힘들어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시면서 흘리는 눈물이지요. 당연히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그 고통이 클까. 그러면서 현장에서 자기네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여인들의 그 중심,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주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숨은 뜻이 뭐가 있을까?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뭘까?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은 뭘까? 오늘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물 흘릴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내 삶이 곤고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어떤 가족들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지,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별로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듯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 내면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흘려야 될 눈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내 신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가 늘 찬양 드리듯이 하나님, 내 신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 마음을 굳게 다집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과 결심이 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왜 이럴까? 내 마음에는 주의 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몸이 움직여주질 않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마음만 앞서가고 몸은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고 몸은 이미 세상에 길들여져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때로는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행함의 일치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눈물,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울 수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다져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봤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12장 마지막 제 부분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우주적 대격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자 이게 무슨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냐, 과거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는 땅이 진동,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러나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 창조된 것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주적 대격변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이제는 변동이 되어지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진동치 않을 나라를 우리가 약속을 받고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제목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소멸하는 분이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라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불이시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면 맞습니다. 근데 불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로서 이제는 이 땅이 변동될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 특히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천지는 없어질 거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뭘 말하냐면 틀림없이 천지, 하늘 천자, 땅 지자, 하늘과 땅은 없습니다. 소멸됩니다. 이 땅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새 옷을 사면 흰 옷은 벗어버리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도래할 텐데, 그 도래는 이 지금의 하늘과 땅이 여러분 소멸되어질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창세기서를 한번 읽어볼 텐데, 자, 한번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천히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창세기 8장 22절을 자, 다 찾아서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이 이제는 없어질 때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만큼은 계속해서 심음과 거둠이 있을 것이고 추위와 더위가 있을 것이고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땅이 있는 동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땅이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날에는 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낮도 없고 밤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땅이 있는 동안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아하, 하늘과 땅은 이렇게 소멸되어지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아 그렇구나. 자, 전에도 제가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죠. 그렇다면 좀 더 실감 있게 자 베드로 후서 자 3장이죠. 한번 우리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랬습니다. 자 6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때 노아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했던 그 시대가 어느 쪽 시대입니까? 노아가 있었던 시대, 노아가 살던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간수하신 바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이제는 심판과 멸망의 그 날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날이 차게 되어지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되어지면 보존의 기간이 이제는 딱 끝나는 때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제는 지금 하나님을 간수하고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멸시하거나 예수님의 강림한다는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헐뜯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하신 그날,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거기 때문에 그 날은 알지 못하지만 보존의 기간이 끝나는 그날이 있을 것이고 그 끝나는 그날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여러분 그 날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다 풀어진다.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러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체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이렇게 이런 날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유, 설마 사람들이 이걸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핸드폰으로 그걸 검색을 해보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이렇게만 검색을 해봐도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생존하는 시대에 인천국제공항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때 인천국제공항이 없어질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없죠. 해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빙하들이 녹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많은 것들이 불에 잠기게 되어질 것이고, 자, 이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말하는 거니까 많이들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들이 지킬 건 지키고 보호할 건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그 보존의 기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역사는 그 때가 되어지면 그건 우리 사람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건 뭡니까? 체질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땅들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녹아진다는 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 수천 킬로의 두께의 그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덩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땅에서는 솟아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종종 지금 용암에서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땅 곳곳에서 터진다 그러면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그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경건치 않은 사람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차게 되어지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이 묵상하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에서 울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그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나마 이런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좀 눈물 좀 흘려보자는 겁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이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 뒷걸음질 것이 아니라, 자꾸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해서, 그렇지 못한 많은 방해물 가운데 문제들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며 흘리는 그런 눈물이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좀 그렇게 몸부림을 쳐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적 백혈변 현상들이 우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 46편에서 우리가 1월달에 암송한 거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룡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그래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1월달에 이 말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땅이 변하고 여러분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어놀 때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러기 때문에 시편 146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어떤 방향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라.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그분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언제 갖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말 같지 않게 여길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우리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 말은 경건한 모습,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기쁘시 하는 삶이 뭐냐? 모든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그대로 진행되어질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계속 반복되죠.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두려워하라. 자꾸 이게 반복되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구별된 삶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죠. 경건의 능력을 갖췄다는 건 뭐냐면 돌아설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닌 자리에서 돌아선다. 가던 길이 아니면 돌아서야 돼요. 끊임없이 유턴하고 돌아서야 될 자리에서 우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이 고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삼고 이 한 주간 또한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고 다음 주, 그러니까 부활주의 때는 부활의 소망으로, 무언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뭔가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또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